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최근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독교가 극우 정치라는 이미지가 지금 되어가지고 또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약간 잘못된 정치관, 역사관으로 좀 이상한 또 발언을 하시고 해가지고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교제하는 교목, 대학에서 사역하는 교목 목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은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 동성애자입니다 하는 게 커밍아웃이라고 불렀잖아요. 요즘은 나 교회 다녀 하는 게 대학생들 사이에 커밍아웃이래요. 그만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형국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이런 다양한 반응이 나올까? 그죠?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IAN 어미가 붙으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도 개인도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인종, 경험,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IAN이 붙을 때 그 개인의 경험이 같이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방식으로 믿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ITY 붙으면 크리스체너티, 즉 기독교가 되죠. 그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기독교라는 큰 이루는데 이때에 또 2차 왜곡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복음이 그 사람과 만나서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의 교리가 좀 다르고 동양인이 믿는 게 다르고죠. 같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인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향,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같은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스기니스가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인용한 팀 엘바트라는 분이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나의 가치관, 생각 이게 복음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나에 맞추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특이한 자기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왜곡과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었어요. 이를테면 사두개파 나오잖아요.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예들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성전에서 올바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야훼 신앙의 핵심이야. 이렇게 하겠죠. 반대로 바리새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뭘 이야기해요? 아니야. 회당에서 모세가 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올바른 길이야. 이렇게 했어요.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뭐 정치적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러고. 또 사두개파는 당시에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장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자기가 속한 파나 단체나 지역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복음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런 것이야. 라고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바를 실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3절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배고픈 자가 먹게 되고 헐벗은 자가 입게 되고 그죠?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게 될 거야. 이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야.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고쳐주시고 베스다에서 먹여주시고 그죠? 그 일을 시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 행동, 특히 산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 일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보기에는 뭔가 걸끄러운 일이었겠죠. 내가 왕인데, 내가 로마 황제에게 인가받은 갈릴리 지역의 왕인데 저자가 지금 나 대신 왕이 되려고 하는가? 이건 아버지 헤롯 때도 그래서 어린아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 땅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게다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베세다 들판에서 500명의 기적을 행할 때는 약 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갈릴리 지역에 상당한 숫자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갈릴리는 지역이 작은 동네예요. 우리 제주도 여기 뭐 한경면 정도 될까요? 소문이 금방 다 나잖아. 그러면 왕이 볼 때 이거는 걸그런 거예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나타난 거야?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자 실제로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사역 공사에 가시기 직전에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듀다라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막 400명이 따르고 반역을 꾀하다가 그러다 로마의 시리아의 그 군단장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실제로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친족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건 반역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반역으로 오해할 만한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의 인가를 받은 헤롯 안티파스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얘들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어. 이런 말씀은 심기를 건드리죠. 그럼 반역죄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리스 반역 때 로마 황제는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끔찍한 보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동자니까 예수님의 일가 친척은 어떻게 될까요? 몰살당하겠죠.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친족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보고 너 미쳤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말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그들이 볼 때도 이거 위험한 일이야.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로 낙인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 예수뿐만 아니라 자기들 전체도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사건들이 갈릴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차라리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민족 전체가 죽는 것보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친족들이 왜 예수님을 말렸느냐. 본인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었거든. 그들도 갈릴리 지역에서 늘 회당에서 소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거지. 많은 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오랫동안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의 해석과 강론을 듣고 살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해할 만하죠. 자기 한계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서 부목사로 살았을 때 어르신들이 주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목사도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물론 우리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죠.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외국에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은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목사도 아니다. 본인도 새벽기도 하셨죠. 근데 문제는 들어보니까 새벽기도만 하셨던 거예요. 제자훈련도 안 하고 무슨 전도 집회도 안 하고 그분의 목회 방식은 오직 새벽에만 열심히 기도하고 옛날엔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자훈련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고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한동안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쫓아낸단 말이야. 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의 목회관에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자훈련하고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목회를 하니까 거부하더라. 그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 제가 갔었는데 이제 모임을 마치고 밥을 먹는데 앞에 계신 분이 이러더라고. 저보고 장로교 목사시죠? 이런 거. 네,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이고, 장로교 목사는 목회할 만하지. 하는 것도 없잖아요. 이러시더라고. 아니, 왜요? 아이고, 참네. 장로교 목사들 목회 그자지 이러면서. 우리 순복음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순복음 부목사들은 밤낮에 뛰어다니고 상기도 하고 엄청나게 굴린다고 거기에 비하면 장로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만 이야기했어요. 순복음은 신학도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 상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주의하고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 장로교 역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이게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전통인데 기도 안 하면 목사도 아니다. 이런 인식. 이런 거죠. 지금 친족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들의 서기관, 자기들이 배웠던 바리새파가 하는 것과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비춰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헤롯 안티파스,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 안티파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볼 때 좀 위험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은 오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바르게 믿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가족이 제일 반대해요. 저도 목사 될 때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우리 아버지죠.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은 뭐 다 알아보고 그리 반대 안 했지만 목사들이 결혼할 때 누가 제일 그 사모를 자기 딸 안 줄라 할까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절대 안 줘. 왜? 고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와 사모나 선교사는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내 아들은 안 돼. 내 딸은 안 돼. 내 딸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으로 그냥 교회를 섬깁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때때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막 선교하러 나가려고 할 때 사실은 가족들이 제일 걸림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막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 미쳤느냐?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 하신 일을 방해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정치 핵심은 예루살렘이죠.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우리 지금 뭐 제주도 이쯤 되겠죠. 서울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갈릴리로 왔다는 뜻이에요. 왜 왔을까요? 소문이 났죠.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조사하고 와. 이런 거죠. 이들이 와서 보니까 당연히 이들은 그 당시에도 뭐 신학적으로 무장했고 또 배경도 든든하고 예루살렘의 인가를 받고 왔겠죠. 어쨌든 예수가 전하는 말씀에 흠을 잡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종교재판처럼 못하게 하려고 왔겠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봤듯이 신학적으로 또 해석학적으로 뭐 기타 등등 이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예수님하고 토론이 안 됐어. 당연하지. 말씀을 직접 주신 분이 와서 강론하는데 그 말씀을 겨우 배웠던 자들이 상대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이 친구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뭐 핑계거리를 자꾸 하려고 해도 뭐 핑계거리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카드를 꺼낸 거죠. 귀신의 왕이 들렸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가 아는 것은 신학적으로 뭐 이런 건 모르겠고 보니까 이거는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비난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는 것을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들이 들었던 일이 실제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귀신 들렸던 자가 건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사람들 다 못 깨가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또 뭐 손 마른 사람이든지 그죠? 직접 고쳐지고 있으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해요? 고쳐진 건 맞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귀신이 한 거야. 사탄이 한 거야. 이 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비난한 거죠. 예전에 1630년에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피렌체 출신 갈릴레오가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어요.
두 가지 주요 세계 체계에 대한 대화, 이런 책이에요. 결국 이제 우주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일찍이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 이걸 이야기했고, 갈릴레오도 자기가 망원경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30배, 그 당시 50배. 그래서 망원경으로 관측해 보니까, 맞는 거야. 태양이 가만히 있고, 또, 달도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이런 게 있고, 망원경을 보이니까. 그리고 갈릴레오가 목성을 관측했단 말이에요. 그 목성의 위성들, 그 갈릴레오가 1600년대에 다 관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케플러와 함께 지구와 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관측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적은 책이에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관측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걸 금지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도 사실은 그 안에도 과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관측한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망원경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는 거니까 그 사실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그 당시 교황이 우르바노 8세인데 종교적 판례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갈릴레오가 16년 전에 자기가 서약한 문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젊을 때 나는 코페르니쿠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은 서약한 문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걸 트집잡고 너 따르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갈릴레오를 못하게 교황청이 막 막은 거예요. 너 계속 하면 이 원칙을 어긴 것으로 너 처형될 거야 라고 협박했던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오늘 여기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자체를 트집잡을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봐도 바른 해석이니까. 또 자기들이 봐도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드는 거예요? 이 일은 맞지만 이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방해하려고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족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 경험, 자기 한계,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례, 이것 때문에 진짜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간단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얘들아 들어봐 하더니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떤 집에 서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니?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의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예요. 사실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귀신의 힘을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망하고 말지. 그러면서 강한 자가 어떤 집을 강탈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야 세간을 훔쳐갈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한 거 아니냐. 하시면서 이 뜻은 내가 이제 귀신의 나라를 결박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어. 나는 귀신들을 제압하러 온 거야. 귀신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내가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귀신을 결박한 거 아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간단해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붙이셨어요. 결론적으로 사람의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거짓말할 수 있고 저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죄 지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건 용서받을 수 있죠.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친독들처럼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죄가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거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나 자체를,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뭘로? 너 생각으로, 너 전통으로, 너 경험으로.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뜻이겠죠. 오늘날 제가 볼 때 교회 내에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마이크 호튼 이런 신학자들이 교회 내에 무신론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들, 역설적인 의미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무신론자야?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신론자들, 교회 내 무신론자들, 혹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제적 무신론자들.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상한 정치적 현상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익과 생각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팔아먹는 행위죠.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키는 죄. 큰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했듯이 뭘 모르는 것은 괜찮은데 잘못 아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배울 수 있는데 모르면 또 큰 잘못을 할지도 않는데 잘못 아는 것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위치도 있고 힘도 있으면 그 사회나 어떤 단체를 망칠 우려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해야 된다. 오늘 혹시 우리가 이 복음에 헌신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반대할 거고 또 직장 동료가 반대할 거고 혹은 신앙의 동료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너만 별스럽냐고. 근데 별스러워야 돼. 복음에 헌신해야 돼. 그럴 때는 물리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까지도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현상을 두고 하시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중에 다 회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 참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